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목을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침체에 빠진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봅시다. 1번.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했으나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늙었을 때 어떨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1번. 젊어서와 늙어서의 차이는 나이만이 아닙니다. 정확한 구분은 베드로라는 인간의 지식, 경험, 판단, 의지로 산 삶과 성령님의 그의 영안에 내주하시어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사는 차이의 구분입니다. 이해되셨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경험한 것과 자기 힘껏 해봤자 항상 실패야. 부끄러움이고 후회고.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살 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끝나자마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잖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이게 베드로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날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고 올라가신 뒤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지막 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길어봤자 2주 이내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2주 동안에 그럼 늙어버려서? 아니잖아.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람이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사실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나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의 후반이니까. 그렇지만 꼭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 차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습니다. 2번. 팔을 벌린다 하심은 베드로가 타인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일하다가 마지막엔 저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예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봅시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이 뭐겠어? 팔을 벌렸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썼어요. 시작. 베드로는 AD 64년 7월에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함이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그 유명한 얘기 알죠, 여러분? 베드로가 네로의 그 학대가 너무너무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잖아. 지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갖고 덮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막 아주 무참하게 그냥 죽이면 사람들이 흥미를 잃으니까 짐승과 기독교인들을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도 하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줘서 그 싸우게 한다고. 그걸 이제 사람들은 구경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래 잘하면 앙콜 그러죠? 그게 프랑스어잖아. 그게 뭔데? 사람 단두대에 죽일 때 더 죽이라고 앙콜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앙콜이라는 게 그게 징그러운 소리예요. 그게 더 잘라라 뭐가지? 단두대에서. 인간들이 심성이 그렇게 잔인하고 모멸스럽습니다. 아주 인간이 뭐 사랑이 많고 대단할 것 같으지 앙콜이 거기서 나왔어.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왜냐? 그 앞부분에 뭐라 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시고는 이제 마지막 말씀은 날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주님 그 3번 부인한 것에 그 깊이 박힌 가시를, 그 부끄러운 가시를 다 뽑아 주셨잖아.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셨잖아. 옛날이 떠오르게 돼서 하나님 축복받은 걸 체험케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 딴 사람 다 있는 데서 베드로에 대해서 장차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면이 섰잖아. 봤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장차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까지 했으니, 그리고 날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완전 회복됐지. 완전 회복되니까 옛날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옛날 베드로. 2번이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미래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이제 괜히 물은 게 아니야. 베드로가 옛날 사람이 나왔다니까. 자, 가로치기 1번. 베드로가 치유받고 회복될 뿐 아니라 장차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 영광 돌리게 된다 하신 말씀에 베드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 사도 요한도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설명 쓴 말이 옛날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내 얘기야. 성경은 아니야. 본 모습 돌아와갖고 이제 옛날 베드로의 모습이 뭐야? 설레발 치는 거, 설레발을 치잖아.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비교가 안 돼. 딱 하나가 비교가 돼. 누구야? 사도 요한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눈에 보였어. 그래서 2번.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불렸으며 실제 마지막 만찬 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제자가 전전긍긍하지만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주님을 팔 자가 누이니까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밑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날 팔자가 있다 그랬을 때 내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했잖아. 물어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누이니까 그 새끼가 딱 아주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는 거는 딴 제자들은 전전긍긍해서 내니까 막 다들 그러는데 요한은 그 새끼 누굽니까? 딱 그러는 거야. 주님 품에 안겨갖고는. 그러니까 주님이 조그맣게 가르쳐 주셨잖아. 나하고 떡을 찍는 새끼가 그 새끼다. 딱 그렇게. 그리고 주님이 떡을 찍었다는 건 뭐예요? 소스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고 그가 주면서 하시는 말씀, 네 할 일을 하라.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겠으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재정을 담당한 친구였기 때문에 유월절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미리 구입을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유월절 때는 못 사니까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먹고 지내야 될 것을 미리 사놓으라고 그랬는가 보다 라고 추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 사도 요한하고 자기는 항상 밀렸잖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발 밑에서 끝까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이니까 내가 이쯤 복을 받았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본연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며 묻습니다. 그러니까 옛 나보다 난 이다음에 이제 순교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입니까? 얘는 그레이드가 이제 이런 물어보는 거야.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랬더니 이에 대해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서 또 이제 찍쌌어. 여기서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나왔고 한마디 한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예. 그러니까 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저를 이 세상에 살게 놔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넌 네 일만 하면 되고 넌 날 따르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된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5번. 이 말씀이 와전되어 요한은 죽지 않는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세상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이해되셨죠?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기까지가 베드로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론, 요한복음 자체의 결론입니다. 시작. 요한복음의 결론. 24절과 25절을 두 가지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읍시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2번은 주께서 행하신 그리스도 사역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는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 짧은 성경 안에 다 어떻게 기록하겠는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저 필요한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저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얼마나 많은데 다 기록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끊는 거예요. 결어를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가 죽은 후 그의 나이 100세까지 에베소에서 목회합니다. 95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이방인 성도가 많아질 때 그들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의 요한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심판과 지옥, 그리고 천국을 보여준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에서 유일한 계시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독특한 제자이고 사랑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총 결론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냈어요. 정말 그는 100세를 살면서 다른 제자들이 이미 30-40년에 다 죽었을 때 그 혼자 남은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성경도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등등을 전부 지금의 이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모아서 그걸 가지고 모든 교회에 이걸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반듯하게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초석을 다 모든 교회에 신학과 성경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구약은 사도 요한과 비교해서 한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다. 비느하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율법을 생활화시킨, 뿌리를 내리게 해준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화하고 신앙화시킨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그가 정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신 그 말씀 안에 사도 요한의 생애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하고 위대한 이 역할을 한 분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도 사도 요한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담임 목사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오래 사는 게, 날짜를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도 요한같이 살아야지. 주의 종이라면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해내지 않았는가. 초대교회들을 너무 위대한 삶을 살았다. 복음을 신앙화 시켜준 위대한 사도다. 아멘. 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 마태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분 자신이 성격상 모든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맙시다.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고 마음에 성령이 담겨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이면 여러분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야, 딴 사람이 무슨 상관이니? 넌 나를 따르면 되는 거지. 이게 100점짜리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나라는 존재로서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다 같이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여,